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이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완료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을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말씀인데, 오늘 이 많은 글귀 중에서 그래도 오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이 구절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그 형제를 위해서 속전, 즉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돈을 내는 일을 할 수 없다. 근데 그 속전을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들을 대신한 속전으로 우리가 이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어떤 일이 되었든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또 어떻게 이 훗날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러한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대신해 주고 있는 부자라는 이름이라든지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름이든지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다, 뭐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로 아무리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영원히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 도착할 곳은 죽음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있게 될 것이다. 19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죽게 되면 가져가는 것도 없지만 그들은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최후에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 라는 표현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은 받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들을 비추게 되고 우리들은 어둠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상이 아닌 삶과 빛과 그리고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 있다라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우리들은 가지고 믿고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꿔서 말하면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19절과 비교가 되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한 그 짐승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서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존귀하지만 길고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반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 바로 반대되는 뜻으로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하나의 은총이고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약속되어 있는 바들이고 그러한 것들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내용들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내가 믿고 있는 사람임을 자꾸 상기시키는 예배라든지 또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를 드린다든지 또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 보내주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성경을 읽는다든지 해서 결국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스스로 구별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똑똑하고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멋진 솜씨로 만들어진 인간임은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짐승과도 똑같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은 어둠 속에 가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약속이 이 성경책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면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다르다는 것.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한 존재인 스스로를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요새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바이러스라는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목숨의 위험함을 또 떠나서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살아가는데 점점 빡빡해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 그리고 나 자신이 혼자 살아남기도 바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람인 면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주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이 그들에게도 비추어질 수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